습하고 더운 계절에 한 주간 지켜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의 힘과 의지로 버겨워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가장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중심이 더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영인이를 비롯하여 아픈 환우들이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이 곧 시작되는데 온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영유아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며 비전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매 순간 선교지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지켜주시며 분별과 지혜를 주시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시는 김영일 선교사님이 속히 회복되시고 한국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위한 정책안들이 세워져서 나라가 안정화되며 분열된 민심을 통합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게 해주세요. 다드림 교회 목회자분들에게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좋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전임 교역자 청빙하는 면접을 봤습니다. 한 8분 정도가 지원을 해서 수료 면접으로 1차를 하고 그리고 3분 정도를 면접을 보려고 했는데 또 한 분은 하루 사이에 다른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2분을 면접을 보았는데요. 참 면접을 보면서 우리 면접위원들이 이전에도 그랬지만 함께 이런 제도 자체가 일단 한국 교회는 없습니다. 없고 대체로 교역자 정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결정하면 끝이 나는데 저는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 집사님들이 어디에서나 충분히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교회에 어떤 사역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집사님들과 여러 권사님 또 장로님들을 통하여 의견을 나눌 때에 훨씬 좋은 사람을 볼 수 있고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세워서 이제 2번 정도 해보니까 우리 집사님 인사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참 사람을 보는 이 다양한 방법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인사위원들과 함께 하다 보면 거기에 서류에 있는 적어놓은 자기소개들을 통해서 이들이 교회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그냥 이렇게 잘 드러나요. 그래서 그 드러난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로부터 좋은 영향력도 받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고 교회로 인하여서 더 큰 영적인 혼란을 겪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을 보면 거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교회에 항상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외부적인 문제도 있지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이전에 모든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이 교회에게 전한 메시지이지만 특별히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들이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외부적인 문제도 다 있습니다. 이 2가지 문제가 없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대체로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 그러니까 이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나 여러 교회들은 다 외부적인 박해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어떤 교회들은 너희가 잘 참고 견뎠고 이겼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개 중에서 사실은 오직 칭찬 들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만, 한 교회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를 구분해 가지고 판단해 보면 외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칭찬을 들은 교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들음과 동시에 또 책망을 같이 듣는 것이 각 교회들은 다 있지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본다면 에베소 교회는 외부로부터는 거짓 가르침에 잘 참고 저항하고 견뎠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비교적 박해를 잘 견뎠다고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또 다른 박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앞으로 임할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비록 거짓 가르침과 외부로부터는 박해는 잘 견뎠지만 교회 내부적으로 이단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 가르침에 속임을 당했지요.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들은 외부적인 교회는 견뎠지만 교회 안에서 불법적인 성관계가 일어나고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볼 때마다 이런 외부적인 문제는 그래도 비교적 잘 견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부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외부적으로 오는 문제는 오히려 견디고 부응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내부적인 문제는 잘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거나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또 심한 경우는 성도들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는 경우들도 상당합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만 들은 교회는 우리가 읽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이 칭찬 듣는 교회들의 특징이 외부적인 것들로는 칭찬 듣는 그런 교회들이 들어 있었지만 그러나 외부적으로든지 내부적으로든지 다 칭찬만 들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참 우리는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다 온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나 있지 않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이 외부적인 박해나 도전으로 무너지기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로 더 쉽게 무너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이 외부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내부적인 성도들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자세,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당회를 운영하고 또 재직회를 하고 이렇게 사람을 뽑고 하는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계시록을 보면 우리를 진정으로 타락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요소는 내부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들었던 말들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면 사춘기 자녀들이 교회 가기를 어려워해서 아이들과 너무너무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는 유초등부가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하면 친구들 중심으로 다 관계를 맺어서 이 먼 곳까지 와서 관계를 맺고 가기가 어렵고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들은 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올라올 때에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무려 3분에게 들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더 힘드신 것 같아요. 가끔은 여러분 저도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들어올 때에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 지난주에도 재직회를 하면서 보고하면서 열심히 헌금하였어도 계속하여서 쌓이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가 너무 적다는 말들도 듣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고 아픈 사람들 많다 각양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특별히 이 다양한 내부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굳이 두 교회,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꺼번에 보게 된 것은 이 7개 교회 중에서 놀랍게도 이 4대 교회를 사실은 요한은 가장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 4대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무 일도 없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참 기가 막힌 평가예요. 이 교회는 아무 일도 별 일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외부로부터는 박해는 잘 견뎠는데 그 교회 자체적으로 보면 별 일이 없는데 이 사도가 볼 때는 주님이 보실 때는 이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무섭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 좋은 교회인데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다.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주님이 보시는 눈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이 4대 교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1절에 보시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다 이름으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볼 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 중요하죠.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저 정도 하면 참 온전하고 저 정도 하면 성숙하고 저 정도 하면 칭찬 들을 만해. 다 숨기고 다 덮을 수 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의 모든 행위를 다 돌아봐도 온전한 게 없다. 너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자식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하고 모든 걸 안 하는 건 아니야. 다 해.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보는 관점, 우리가 보는 행동, 또 우리가 서로 동의하면서 야,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될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지어 이 교회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몇 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을 보면요 참 무섭습니다. 이 4대 교회를 평가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진단이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가 있었던 문제가 없습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교사도 없었고 이단도 없었고 음행의 문제도 없었어요. 이 교회는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재정의 어려움도 없고 싸움도 없고 거짓 선생도 없고 부도덕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희는 죽어가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이 7교회들 중에서 에베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첫사랑을 버렸다 명백하게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다가올 환란에 대해서 염려하느라고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다. 버가모 교회는 너희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사단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는 너희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모시고 있다. 그런데 4대 교회는요, 이 앞에 언급한 것들은 다 부분들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4대 교회는 너희 교회는 거의 다 죽었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고 너희들이 말하지만 너희들은 너무너무 가난한 자들이다. 이게 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4대 교회만큼만 죽은 자라는 말씀을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7교회를 향한 책망 중에서 가장 무서운 책망이 4대 교회를 향한 말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나는 너희의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4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필 때에 이 사도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4대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은 몇몇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교회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살았다나 죽은 이름을 가졌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어떻게 이름은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김병년이라고 하는데 내 영혼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것은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몸이 살았으면 영도 살아있어야죠. 몸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다는 것을 이 4대 교회 언어로 한다면 외식한다는 거예요. 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온전함을 어디서 찾는가? 마음에서, 중심에서 찾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면 온전한 게 없어요. 돈을 많이 낸다, 11조를 아주 정확하게 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마음에 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은 지키고 행위는 하겠지만, 기도를 하지만 이게 기도가 응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 저도 기도문을 다 적어오는데 평소 기도 안 해도요, 여러분, 기도문 얼마든지 화려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에 엄청나게 시달려요. 이게 말이라는 건요,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이 훨씬 화려하게 되고 길어져요. 그냥 기도문 없이 기도하면요, 횡설수설할 때가 얼마나 많다고요. 그런데 문장으로 쓰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내가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막 생각이 많아진다고요. 여러분, 이 4대 교회는 내적인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내적인 온전함이 없는 것을 주님은 생명력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문화적인 습관은 있지만, 내 영혼이 살아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전심으로 드리려고 애를 쓰고, 찬양할 때 한 구절이라도 더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하고,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제 생각에는 아주 형식도 세련이 되고, 기도의 말들은 아름답고,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나이스하지만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없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헌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봐도요, 그럴 때가 툭툭 튀어나와요. 언젠가는 여러분, 후배가 정말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는데 추천서를 다 써서 보내주고 난 뒤에 혼자 있을 때, 잘하긴 뭘 잘해, 그러면서 혼자 툭 내는 거 보면서, 아, 내가 이게 말로는 써줬지만 마음은 이게 내게 상처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요, 후배에게 얼마나 용서를 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전심으로 뭘 대하려고 하면 내가 하는 행동들은 허물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을 외면해요.
그런 사람들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를 어떻게 깨웁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깨우라는 거예요. 아직은 소망이 있어요. 왠가 하면 이제 죽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이제 꼴깍 숨 넘어가면 더 이상 깨울 수가 없는데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 너는 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럴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 깨우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행하라 여러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죽지 아니하였다면 여전히 우리도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죽어가는 자를 깨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 조금 전엔 죽은 자라고 하셨는데 깨우라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죽어가는 것을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잖아요. 정말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라는 것이에요. 잠자는 영혼들을. 여러분, 기도가 멈춘 사람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위만 탓하지 말고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잃고 자신들의 여행 계획을 막 미리 세우고 그런 건 수없이 하면서도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자기 삶을 계획하지 않고 교회 가면 다 자동으로 될 것처럼. 아니요, 마음의 온전한 것은 누구도 어떤 형식으로 갖다 먹여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깨우지 못합니다. 그건 자신의 마음이 돌이켜야 합니다. 참으로 죽은 자를 깨우려고 하면, 잠든 자를 깨우려고 하면 성숙한 자들이 자신의 삶에 매이고 자기만 위해서 살면 절대 어린 자들을 섬기거나 돌보지 못합니다. 교회가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려고 하면 먼저 된 자들이, 성숙한 자들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어린 자들을, 약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가 스스로 살아난, 네가 스스로 적응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성숙한 자들의 성숙이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구하는 교회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교회는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기 유익만 구하는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유익만 구하는 장로들, 자기 유익만 구하는 권사들, 자기 유익만 구하는 안수집사들 때문에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무서운 이 파괴는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 있어요. 담임 목사가 자기 유익을 구하면 다들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 교회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나의 자리가 담임이기 때문에 담임이 먼저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도들 각자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마음에 산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깨우려고 애를 쓰시는 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면서 여전히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각각의 사람 속에도 거하지만 우리의 관계 안에도 거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영이십니다. 이 영이 깨어 있을 때에 성도들이 깨어나는 것이고,
이 영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는 별 문제가 없다니까요. 여기에 언급된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처참한 판정을 받았어요. 죽은 자라. 저는 우리 다대림교회가 주님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인사위원회가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시잖아요. 또 교회의 재직들과 함께 어떻게 교회 일을 만들어 가시는지 아시잖아요. 정말 사람들 앞에, 한국 교회 앞에 내어놓으면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번 주에 혹시 우리가 죽은 자는 아닐까? 이것이 저를 두렵게 한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그런데 이렇게 죽은 교회가 있었던가 하면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니까 이 나오는 13절까지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칭찬을 들었는가 하면 8절 말씀해 보시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능력이 작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그들에게도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사단의 회당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격렬한 박해에도 잘 견뎠고 신실하게 증거했더니만 그 9절 끝에 보니까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너무나 신실하게 자신들의 박해도 견디는 걸 보고는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거짓말하던 유대인들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들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의 인내, 말씀이 우리를 인내케 하고 또한 인내로 말씀을 붙드는 것, 이 다 가능한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라델비아이라는 말 자체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 그러니까 이 교회 이름은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저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 이름 그대로 서로 사랑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9절 마지막 끝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 많았더니만 사람들이 보고 주님이 보시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교회다,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에게 주님이 알려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요. 이게 작은 능력이 숫자가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적은 무리일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사회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당시에 출신으로 하면 노예들이나 하인들, 이런 소위 그 사회에서 아주 비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도시가
도시의 인구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사도가 볼 때에 인원수가 적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빌라델비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는지.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시간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돈이 여유가 있고 그러면 내가 시간과 돈을 마음껏 주를 위해 쓰리라. 그런 생각들 참 우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 30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카가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가더니만 삼촌, 나는 40대 중반까지 열심히 돈을 벌 거야. 그래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할 건데 그랬더니만 그 이후부터는 돈을 많이 벌고 난 뒤에는 자기는 여행을 다니고 봉사를 하면서 원하는 삶을 살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지금부터 해라. 지금부터 해라. 지금부터 해라. 그게 삶의 목적이라면. 그게 삶의 목적이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게 능력이 없으면 봉사 못합니까? 내게 능력이 없으면 누군가를 돕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달라는 사람보다도요, 울어주는 사람 옆에서 같이 우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넘어진 사람이면 모든 치료를 다 못 드려도요, 그 사람에게 가서 일으켜줄 손 내미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너무 자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뭘 보시는가 하면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지키는 데 신실한가? 내 말을 지키는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삶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회심자를 낳았다니까요.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능력이 뭔가 하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회심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가 나도 예수 믿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는요, 늘 형한테 얻어맞았어요. 정말 이 형제 둘인데 얼마나 얻어맞았는데 둘 다 서울대학을 갔는데요. 이 형이 먼저 서울대학 가가지고 어느 날 어떤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만 그 다음 날부터 안 때리더라는 거예요. 늘 맞던 동생이 형이 오늘은 왜 안 때렸지? 내일은 안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물었다는 거예요. 형, 왜 안 때리냐고. 그랬더니만 형이 용서를 구하면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그 동생이요, 똑같은 대학 와가지고 똑같은 단체 들어와서 그가 또 예수 믿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우리의 신실한 순종을 통하여서 회심자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긋나도 그 아이에게 잔소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지킬 말씀, 들은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에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아이가 돌아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참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시험을 맞이하게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들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시험을 예상하고 피할 길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어제처럼 똑같이 오늘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지켜나가잖아요.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길은 말씀을 지킴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환난을 우리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피할 길을 달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신실한 자들은 환난 속에서도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데 신실한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주님이 네가 나에게 성실하냐? 나도 너에게 성실하마. 주님은 정직한 자에게 정직하게, 신실한 자에게 신실하게, 의로운 자에게 의롭게 대해주시겠다고 시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환난 속에서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 사랑과 형제 사랑이 구원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보면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상황적이고 일시적으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어려움도 어려움처럼 핑계대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난 이런 것이 어려워서, 건강이 나빠지면, 일이 바빠지면, 돈이 모자라면, 시간이 없으면, 집이 멀면, 날씨가 더우면, 날씨가 추우면,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또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면 우리는 각종 수많은 이유들이 다 순종해야 할 이유가 아니고, 순종으로 인내해야 할 이유가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피할 길을 만드는 기가 막힌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쉽게 무너뜨리는 것은 엄청난 외부로부터는 박해가 아니라 간접적인 그런 이유들, 또 아니면 물리적인 이유들, 이런 것들이 쉽게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을 내려놓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으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재정적인 형편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부자가 있어서 교회 된다면, 저는 우리 교회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미 다른 데 가서 한 10층짜리 건물을 사고도 남았을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능력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교회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모이는 곳에 초점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 사랑보다도 사람 사랑하는 데 힘씁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나.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나의 사랑에는 진정성이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척하는 위선은 얼마든지 부릴 수 있습니다. 분위기도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와 위선은 자기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요, 이 성찬은 주님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을 위하여 내어준 게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고 악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여름에 다시 한번 내 삶이, 또 내가 교회로서 나는 죽은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